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가만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며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니까? 어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시청 광장에 케어 축제를 여는 걸 보고 또 그 반대에서 또 반대 데모를 하는 걸 보면서 참 갑갑해요, 마음이.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구원해야 할 대상이고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들을 향해서 돌매질을 하거나 저주를 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런 마음은 아니잖아요. 단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고 받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 그 창조 질서에 반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물론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소수니까 우리에게 인권을 달라, 자유를 달라, 그런 문제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주변에 정말 작은 자들을 우리가 품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해하고 도와줘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중에 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은 안 돼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분명한 정체성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것인가? 이러면서 내 눈이 바깥을 향해 바라보다가 내 자신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나도 참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 겸손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늘 교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사람들이요, 자기의 병을 진찰을 해보거나 그 다음에 진료를 의뢰해보거나 그러면 병의 진단이 어느 정도 다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다 아는데 정말 모르는 병이 하나 있대요. 그 병이 뭐냐? 교만의 병이에요. 이 교만의 병은 모르다 그래요. 남들은 바라고 조금 그 느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정말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 안이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뱉는 말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른다 그래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고 내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일관된 진리가 있어요. 구약부터 신약일까지 쭉 일관된 진리의 하나는 뭐냐?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읽어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의 마지막의 패망은 다 교만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의 눈을 높이면 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의 귀를 높이면 들리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높이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떠나가요. 하나님만 떠나가는 게 아니라 돌아보세요.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사람도 떠나가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은 재물 교만함으로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눈높이를 낮추면 모두가 아름다워 보여요. 내 자신을 낮추면 사람이 옆에 있어요. 내 자신을 낮추면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내 주변에 모여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겸손보다 이 땅에 아름다운 힘은 없다고 그래요. 겸손보다 더 큰 힘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겸손은
사랑을 창조하는 능력이라고 그래요. 존 드라이드라는 사람이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작은 병에 있다고 그래요. 가장 좋은 향수는 큰 병이 아니라 조그만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다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작은 거 함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작아지면 높아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무디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최대의 것을 얻고 사랑은 최대의 역사를 이루지만 겸손은 가장 많은 것을 보존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우리의 자신과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음식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따로 국밥이라는 말 있잖아요. 문자 그대로 국 따로 밥 따로. 하나님이 우리나라 성도들을 가리켜서 따로 성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까? 성도는 성도인데 돌아보면 아니야. 성도라고 하는데 교만해. 겸손하지 못해. 그러면 따로 국밥이나 따로 성도나 뭐가 다르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왜 이 말을 하느냐? 교만을 생각하면서 정말 교만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이 벨세살이라는 왕이에요.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절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하면 시작을 하는데 5절에 가서 보면은 그때의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하면서 그때라고 표현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이 벨세살이 아주 교만이 극치에 달았을 때예요. 어느 정도 극치에 달았냐면은 1절에 보니까 1000여 명의 귀족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셔요. 그것에 참석한 사람들이 저마다 호화로운 옷을 입고 값진 보석을 하고 왔을 거예요. 연애질 방하는 옷 짙은 향기로 가득 차 있고 반나체의 무희들이 악사들의 흥겨운 음악에 맞춰서 요연한 춤을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음탕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고 세상 향락에 치여요. 그런데 지금 벨세살 왕은 지금 이런 흥건한 향락 속에 빠져 있는 그때지만 또 하나의 그때는 어느 때냐면 메대의 다리오가 이 바벨론을 침략할 때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향락이지만 또 한쪽에서는 침략을 당하고 있어요. 나라가 위태로울 때예요. 그러면 벨사살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얼른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모든 국민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도덕 회복을 주장을 하고 절제된 생활을 말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엎드려 기도하고 뭔가 이 이태로운 위기에서 벗어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벨사살 왕은 지금 화로운 연애에 빠져요. 그뿐만 아니에요. 호사스는 연회에서 술을 마시는데 뭘로 마셨느냐? 3절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거, 가져왔다기보다 탈취해 왔죠.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유대에 있어 예루살렘을 침략을 해서 다 잡아오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성물들을 가져왔어요. 그 성물들, 그 중에 하느님 앞에 드렸던 잔들, 그 잔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술을 따라서 먹고 마셔요. 비록 이스라엘의 패망으로 이곳에 그 성물들이 옮겨져 왔지만 그 성물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구별되는 거룩한 성구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것을 다룰 때에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만이 이 성물들을 다루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향락에 취해 그 성물에다가 술을 따라서 먹고 마시니 교만해도 그 교만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상을 또 만들어요.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 4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이잖아요. 우상은 교만 중에 교만의 극치지요. 이런 교만한 이 바벨론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오늘의 이 사회하고 비교해 본다면 그래도 이 사회가 낫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던져봤어요. 케어 축제는 한마디로 교만의 극치지요. 하나님 앞에 교만의 극치요. 성적인 타락의 극치지요. 그걸 낫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교회가 사람들을 하여금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어요. 구별되어야 할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우리들 스스로도 성전에 있는 성물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 속에 이루어진 하나하나의 성물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사용되어지는 기물들이에요. 물론 구약적인 의미하고 다르다고 표현하려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때나 이때나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같아요. 그렇다면 성물 하나가 다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빈손으로 와가지고 뒤에 있는 성경책을 빼다가 예배드리고 있는 그 앞에 놓여 있는 성경책조차도 여러분 함부로 당해서는 안 돼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소중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교만의 극치 속에 다던 이 벨사살, 그 벨사살 왕 앞에 아주 진기한 풍경이 하나 일어나요. 바로 5절 6절 말씀이에요. 벨사살은 여기서 연회를 즐기고 있는데 맞은편 거기에 사람의 손이 하나가 나타나요. 사람의 손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써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의 모양은 없어요. 형상은 없어요. 그런데 손가락만 나타나서 글씨를 써요. 왕궁 때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봤다라는 거예요. 많은 귀족들이 술에 취해 있어요. 춤과 쾌락에 빠져 있어요. 육체적인 향락을 즐기고 있는데 모양이 없는 손가락만 나타나서 글씨를 쓰니 그걸 보고 있던 왕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6절 말씀.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얼굴이 새파래져 하얘졌어. 그리고 두 무릎 사이가 다다다다다 소리가 날 정도로 달달달달달 부딪히면서 뼛소리가 날 정도로 두려워했어요. 세번역에는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에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고 떨었다. 이거는 전후무무한 그런 사건이죠.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모양이 없는 손가락만 나타나고 글씨를 쓰느냐라는 거예요. 그 글씨를 보고 왕이 이 글씨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런데 그곳에 있는 술객과 술사들, 그 바벨론의 유명 지식인들, 철학자들 다 동원해서 그 말씀을 해석하려고 해도 그 누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왕이 더욱 두려워요. 바로 그때에 이 벨사살 왕의 왕후가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11절에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 11절 거룩한 영의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이거를 신약적 표현한다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으니 그거 아닙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은 누굴 가리켜요? 다니엘이지요. 다니엘은 비록
유대 민족에서 포로로 여기 와 있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하루에 3번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죠.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시대가 어려울 때 언제나 버팀목 같은 역할을 해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겪고 오면서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교회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가정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버팀목 역할을 해주었고, 교회에 기도하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버팀목 역할을 해줬고요. 주의 종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가운데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시대가 암울할 때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손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목사님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죠.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권사님,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받을 정도라면 그분은 모든 사람으로 이분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이 시대 속에서 어두운 데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빛이 될 수가 있고요. 바라기는 우리 은혜의 제일공동체가 이 시대에 기도의 사람으로 빛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요. 오늘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황후가 와서 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다니엘을 소개를 해요. 그리고 벨사살 왕 앞에 불려 나온 이 다니엘이 이제 그 글자 내용을 해석해줘요. 왕이 묻습니다. 무슨 글이냐? 25절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로시니라. 메네, 세어본다.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세어보니까 모자랍니다. 데겔, 저울에 달아본다.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무게가 부족합니다. 우바르신, 이제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다른 데로 넘어갑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을 세어보고 달아보니 부족하고 모자라서 하나님이 치워버린다고 한답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에게 보여준 왕궁의 글씨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삶과 오늘 교회와 이 민족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범죄한 인생과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 경고문이다라는 거예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하나님이 저울을 달아보고 하나하나 세워서 선행도 없고 죄악이 관영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내용이에요. 보세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대자보가 쓰여지던 그날 밤에 메데의 다리오가 쳐들어옵니다. 바벨론에 쳐들어와요. 그래서 성문을 부시고 대살육의 바다가 피바다가 이루어집니다. 화려하던 황금초록 불빛이 창칼이 번뜩이게 되었고 유리알 같은 대리석에 붉은 피가 쏟아지게 되었고 흥겹던 노래소리는 아비규환으로 변해서 신음하는 비명소리가 되었고요. 흥건히 죄악 가운데 교만이 행했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행동을 달아보셔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오늘 우리의 교회의 행동을 달아보고 계셔요. 죄악의 무게가 가득 차고 넘치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22절이에요. 22절에 보면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벨사살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그에게 권력을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줘서 비록 하나님의 민족 유대 민족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민족을 그에게 주셨지만 이 느부갓네살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도 모르고 자기가 이룬 것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그의 말년에 그냥 들판에 나가서 들짐승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21절이잖아요. 사람 중에 쫓겨나서 인생 중에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되었어요. 들나귀처럼 되었고 풀을 뜯는 소처럼 되었어요. 그런데 벨사살이 이것을 다 알고도, 여러분 인생은 별거 아니죠. 사람이 크게 되었다고 그 존재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아냐 라고 내리시면 그때로 끝이죠. 하나님의 손에서 내려버리시면 여러분 아무리 그 인생의 존재가 크게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니야. 그럼 뭐예요? 끝이란 얘기 아니겠어요? 말씀을 보면 두려움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너는 아니야.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직까지는 아니군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벨사살 아버지 느부갓네살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그렇게 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지금 자기도 똑같이 그 교만한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과 똑같은 죄를 져도 여러분의 죄가 더 커요. 왜 그래요?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모르는 사람들보다 알고 있기에 우리의 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을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랬잖아요. 자신을 하늘의 하나님보다 높여. 그러니까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다가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결국 벨사살이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30절. 그날 밤에 갈대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왕에게 그날 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헤롯 왕을 칠 때도 그날 밤 충이 먹게 하셨어요. 부자에게도 그날 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평안히 즐기자 하나님의 말씀하셔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에게도 그날 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날 밤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날 밤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돼요. 더 낮춰줘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이 사실 자체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일을 버리고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교만의 극치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이잖아요.
이 성전에 함께 머리 숙이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겸손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면은 그날 밤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문은 얘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기억납니다. 니느웨 왕입니다. 아수르의 니느웨 성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회개시키기 했는데 요나는 탐탁하게 생각하질 않아요. 하나님, 저 아수르는 아주 악독한 사람들입니다. 못된 사람들입니다. 저 아수르 민족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합니다. 그러니 멸망당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도 너는 가서 복음을 외쳐라. 거기에 도망가려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결국 요나는 회개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곳이 아수르, 니느웨였잖아요. 그는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니느웨 왕의 반응이에요. 니느웨 왕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을 선포하고 왕이 스스로가 내려와서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그 니느웨 백성과 니느웨 왕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셔요. 멸망해야 할 그들이지만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은혜를 베풀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벨사살 왕을 봐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벨사살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됐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일어나 백성을 향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우상을 다 파하고,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이 그날 밤 벨사살을 데려갔었을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와 그의 나라를 용서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생명과 그 나라를 연장시켜 주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삶을 성숙시키고 더 이상 죄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고의 사인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근데 만약 이 경고를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개인과 가정과 사회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은 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 자신의 영혼의 무게를 달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세요. 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 분명히 주어주셔요. 이런 하나님의 경고와 사인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주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세요. 그렇다면 내 자신과 내 자신의 삶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문제를 깨닫게 알게 하시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다 세고 계셔요. 그래도 이 민족이, 그래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그래도 10명의 의인이 존재하고 있다. 저는 그 믿음을 가져요. 이 백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밤낮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10명의 의인이 있어요. 저는 어느 날 나라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에 한번 참석해 봤어요. 근데 그 기도에 참석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 기도회가 그냥 한두 시간 모여서 두세 시간 모여서 기도하고 끝나는 기도회인 줄 알았는데 일주일을 기도해요. 24시간 일주일을 기도해요. 24시간 일주일 돌아가면서 계속 릴레이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저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쓰시는 이유가, 그래도 이 민족이 아직도 서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래도 한국교회가 그래도 굳건히 서 있는 이유가, 여러분,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열심히여서, 여러분이 정말 잘해서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끝없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10명의 의인이 있어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세시는 이 기준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른 이 저울에 합당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짧은 생애를 보다 나은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에 얽매여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과 열심을 드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남모르는 헌신과 봉사,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의 눈물이 있고 땀이 있고 헌신이 있고 봉사가 있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과 봉사의 손길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셔야 할 헌신과 봉사와 눈물의 기도 속에 주님 이미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도 주님 보고 계십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이 귀한 마음 잃어버려서는 안 돼.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중고등부 청년들 수련회를 해요.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제가 교육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심자. 한 명이라도 심어라. 한 명이라도 심는 마음을 가지고 심으면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신다. 그것이 우리의 열매, 나의 열매가 아니더라도 언젠가 누군가 어느가 어디선가 그 열매는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심는 이 하나의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심정으로 하자. 이제 코로나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3년 만에 하는 거니까 행사처럼 하자.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걸 보셔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남모르게 흐르는 중보의 기도와 수고들을 우리 주님 다 보고 계셔요. 저는 화요일마다 중보기도하는 우리 중보기도팀 1시간 동안 나와서 말씀 기도 속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말 아름다운 기도다. 그 어떤 기도보다 쭉 프린트를 해놓은 거 가지고 그 프린트 속에서 쭉 읽어나가면서 기도는 이 기도,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보지 않겠어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중보의 기도와 수고들을 우리 주님 다 보고 계셔요. 지금도 우리 행위들을 저울에 달아보고 계셔요.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돼요. 겸손하게 사십시다. 하나님 앞에 지금보다 더 낮추십시다. 지금이 내 신앙보다 요 정도면 됐겠지라는 게 아니라 이만큼만 하면 되겠지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낮추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귀히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은혜제일교회 적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으로 가장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자를 택하여 큰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를 통하여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의 기도의 사람이 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담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도 면류인도 충만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말씀으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의 삶의 터전의 영육의 강건함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